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8월 15일 광복절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마지막 왕은 고종은 아니지만 고종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제국 그 조선이 말하는 아마 마지막 왕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고종 황제 나름대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제가 보는 역사관 그게 옳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고종 황제는 나름대로 조선의 국호 이것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자기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지만 실상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거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은 끝났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경술 97일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이날이 나라를 빼앗긴 날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기억하기가 쉬워요. 광복절보다 14일 늦어요. 그래서 나라를 1910년 9월 29일 일본에 빼앗기고 35년에서 이수가 부족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해방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35년 동안 아무런 주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식민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유사한 역사를 가진 이러한 나라를 한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죠. 모든 것을 전부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나 역대하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끌려가는 도중에 적군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들이 모두 살해를 당하고 시드기야와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을 경험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도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죠. 그리고 그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엄연한 독립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35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거진 2500년 이 정도를 나라를 빼앗기게 됐죠. 오늘 우리는 성경 보면서 이제 시편 137편을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는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슬픈 애가를 부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노래는 이 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노래였을 거예요. 슬픔의 노래요.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 주권을 빼앗긴 백성들,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죠. 수모를 나갑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에 의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그러면서 해방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시편 기자의 그 슬픔이 정말 그 심령 깊숙한 곳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변하는 그런 슬픔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많은 강들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라데 강이 있지만 그것도 작은 강들이 모여 있고요. 사람들이 있지 않은 것, 바벨론 사람들이 오는 그 강가에 나가서 그곳에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 모시기 586년 전 멸망당하게 됐죠.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누리던 자유를 모두 상실하게 되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 그들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망하는 그날까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가 과연 망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거진 1000km나 되는 그 길, 아마 수십 일을 걸어서 끌려갔겠죠. 가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온에 살던 때, 예루살렘에 살던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던 때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울었도다. 그러면서 그는 2절에 그 중에 거듭남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이 수금과 비판은 어느 때 사용합니까? 물론 기쁠 때도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그럴 때 쓰는 말이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중에 거듭나면, 바벨론 강가에 거듭나면 자신들의 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금을 걸어버렸어요. 이제는 수금을 타지 않겠다 하는 각오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모 스님의 아주 유명한 책인데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샀는데 걷잡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거를 넘겨서 다음으로 진행될 만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안 읽었어요. 계속 안 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언을 하고 있어요. 내 책은 이 베스트셀러지만 절대로 다시 인쇄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저술된 모든 책은 출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스님이. 그냥 무소유가 없어요, 시중에. 중고책만 있죠. 그러니까 희귀본이 된 거예요. 인쇄소 입장에서는 책을 계속 발행하고 싶었겠죠.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제 책꽂이에 한 번도 넘겨보지 않으면 무소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자신감이 충만할 때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한번 열어볼 계획이에요. 이런 작가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절필을 선언해요. 절필은 뭐예요? 연필을 끊었다는 이야기예요. 꺾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글을 안 쓰겠다는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강가 어떤 나무 위에다가 수금을 걸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수금을 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노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너무 슬픈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수금을 내려서 수금을 타게 될지 기약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이 시에서 어떤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되냐면 거듭남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도다. 자기들이 탔던 수금을 걸은 거예요. 그 거듭남, 이게 미루나무라고도 해요. 신학자들은 이런 강가에 바람이 불면서 이제 사람의 손을 떠나간 그 수금이 바람 소리에 흔들리면서 소리는 날지언정 이제 사람의 손을 떠나간 거예요. 이제 기약도 없습니다. 언제 그 노래를 부르게 될지. 그들이 수금을 걸은 이유를 시편 기자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노래를 청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흥겨워요. 이런 시편이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어느 민족에게 노래가 150곡 이상 이렇게 내려오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수천 년 전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청하는 거예요. 단 강압적이겠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니로다. 자기들을 황폐하게 한 자, 우리를 망하게 한 자, 전쟁에서 우리를 이긴 자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도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술이 권하게 취해가지고 와서 저한테 찬송가 좀 한 곡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거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자기들의 기쁨조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좀 뽑아보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 아니겠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라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온의 노래는 바벨론 사람들, 이방인들의 그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벨사사라는 어땠냐면은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간, 자기가 아니죠, 자기 선조들이 약탈해간 그 성전의 기구들, 거기서 쓰는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 이거로 술을 마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완벽하게 초토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사용됐던 기구들이 그들이 잔치 때 사용되는 거예요. 음식을 담고 술을 마시고 술잔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던 모든 이런 기구들이.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포로신세지만 아주 단호합니다. 그는 사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의 노래, 3절에 나온 시온의 노래 중 하나죠.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까?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8월 15일이고 광복절에서 모인 걸 보니까 그건 저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좋지만 8월 15일이 뭡니까? 일본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우리가 독립한 그런 날이에요. 근데 일장기가 동원됐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몇 개 사진을 스크린샷을 해놨습니다. 이건 뭔가 크게 잘못 간 거예요.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 해방된 날 일장기를 흔들겠다는 것, 이거 뭐예요? 우리 염장기를 흔들겠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일제치하러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인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친일파 소리 듣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지만 이방인들의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땅은 약속의 땅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한 땅이에요. 우상 숭배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시온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는 회복된 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들려줘야 되죠. 이 바벨론의 의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 이 조선을 35년간 지배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 줄 아십니까? 그 왕국에 있는 부속 건물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건물들을 다 헐어버렸어요. 다 헐어가지고 그 부품들 하나하나를 경매해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임금이 과하던 그 왕궁에다가 동물원을 만들어요. 그게 청경원이에요. 여러분, 누가 다른 나라의 그 왕궁 안에다가 동물원을 만들어 놓겠어요? 자기들의 왕궁을 신성치 하면서 일본 왕궁에다가 우리가 가서 소나 염소를 한번 키워볼까요? 어떤 기분일지? 근데 어떤 8월 10일날 일장기를 흔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왕궁 바로 앞에 정면에다가 남쪽을 향해서는 중앙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중에서 보면 날일자예요. 일본 할 때 일자. 날일자를 그런 모양으로 해놨다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헐겠다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 많은 사람들 반대해서 그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니까 일본에도 없는 건물이니까 보존하면 어떻겠습니까? 헐어야죠.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를 말살하기 위해서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창씨개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멀쩡한 우리 조선 이름이 있는데 부모님이 지어줬는데 왜 이걸 이름을 바꿔야 돼?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사용하던 그 궁 안에다가 동물원을 만들어 놓는 거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시편 기자, 백선시의 기자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제사가 멈춰졌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던 모든 도구들은 다 약탈당하고, 하다못해 그거에 있는 귀금속들, 성전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뭐 귀한 것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귀한 귀금속을 다 뽑아갔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황폐됐죠. 국가의 시설물,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모두가 폐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소망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는 이제 슬픔과 애통에서 소망으로 옮겨갑니다. 그가 이야기해요.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가 수금을 타고도 이 손이 그런 재주를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잊겠냐? 그런다면 나의 오른손이 재주를 잃어버릴 것이다. 수금 타는 것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제 기억에 두발 자전거를 탄 지가 제가 10년 훨씬 넘은 것 같거든요. 거의 20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아들 어려서 자전거 사줄 때 중학생 때쯤 사준 게 그거 저도 한번 타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 자전거 타는 거 안 잊어버렸어요. 한스크럽에 있는 자전거 말고 그건 고정되어 있죠. 자전거를 타고 길을 다니는 거, 어떤 운동장을 달리는 거는 안 해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20년 넘는 거예요.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조금 좀 숙달되어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그거를 들여다보고 만지는 순간에 이전에 했던 그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다면 내 오른손이 나의 재주, 피와 숨을 타는 이 모든 것을 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가장 즐거운 것보다 저 즐거워하지 아니할지다. 예루살렘을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지 않는 한 나는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예루살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노래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내 입천장에 내 혀가 붙지 않는 한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입천장에 붙을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비록 나라를 빼앗겼지만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온을 잊지 않는 거예요. 시온은 뭡니까? 우리 모두 예루살렘을 시온 그럴 때는 그들은 믿음의 어떤 센터예요. 중앙이에요. 그거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은 여전한 거예요.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소망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루살렘이 언제쯤 회복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기약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친일파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들이 계속 친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일본을 좋아해서 그랬던 건 아닌데, 조선이 계속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35년 만에 일본이 무너질 줄 몰랐죠.
이스라엘도 언제 회복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잃는 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려요. 요즘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한국교회 앞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가 정말 많이 돼요. 중국 고대 사회에 헬라도 마찬가지지만 철학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백가정명이라고 하거든요. 100살이 보면 다 자기 말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100명이 다 옳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억하는 거, 이거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끈이에요.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거, 하나님을 향한 것을 놓지 않는 거. 우리도 일제치하 35년 동안 조선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조선 사람이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럼 친일파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젠가는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조선도 해방이 될 것이고요. 그들이 이제 고으로 돌아가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 137편 7, 8, 9절은 정말 난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요. 저항감이 있어요. 이 말씀은 도무지 성경이 기록돼서는 안 될 말씀 같아 보이는 말씀이 나온다고요. 7절 이하에서.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에돔 자손을 쳐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이 날은 이스라엘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에돔을 치라는 거예요. 에돔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의 쌍둥이 형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조상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한 분 같아요. 그렇다고 배다른 어머니도 아니에요. 어머니도 같아요. 아버지도 같아요. 이삭의 아들들이라고, 쌍둥이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야곱, 이스라엘에게 왔죠. 그리고 한 개인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됐어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 에돔이 바벨론을 부추기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을 치라고. 저들 쳐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7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7절 중간절에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죠. 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고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백성을 치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자진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은 바벨론, 그들을 향해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에돔과 비교할 수가 없죠. 자기들의 무력을 믿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압을 하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들은 수차례 옵니다. 처음 왔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죠. 두 번째 왔을 때, 침공했을 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세 번째 왔을 때 주전 586년에 완벽하게 멸망한 거예요. 완전하게 초토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노인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온전지 못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끌어가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은 남겨두질 않았어요.
싹 쓸어버렸어요.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라 구절에서 우리는 숨이 탁 막혀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데는 포기했으리로다. 고대 전쟁을 했어요. 아이들까지 진멸해요.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저 아이들이 자라면은 분명히 우리한테 저항할 것이다. 우리 원수가 될 것이다. 아이들도 안 남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면을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에돔을 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어린아이까지 내어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이 전개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은 재림과 함께 모든 악을 다 진멸시켜요. 이 땅에 악은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 본향을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향이 무엇이냐, 어디 있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2020년 8월 16일 주일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십니까? 우리가 본향을 찾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 장애물들, 악의 무리들, 이거를 진멸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아담과 하가 범죄으로 말면 그곳에서 우리는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 살리면 그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향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듯이 우리의 선조들이 해방의 그날을 그리워했듯이, 여러분,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갈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갈 땅이 아니에요. 본향을 가야 돼요. 우리는 본향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해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불안정해요. 완벽하던가요?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산주의는 말 것도 없고 점점 진보가 된대요. 세계관이, 그들의 세계관이 어떠냐? 세상은 진보하고 있다. 근데 악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걸 설명하지 못해요. 성경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얘기해요? 부처님이 이야기하던 거예요? 공자님이 이야기하던 거예요? 무슬림들이 보는 그 경전이 꿀안에서 말씀하던 거예요? 아니요. 교회에서만 말씀해요. 성경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과연 어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여기 불안정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가정도 있지만 북한에서 실향민으로 이 땅에 내려온 분들, 그분들은 고향 갈 날을 그리워해요. 언젠가는 통일돼서 고향에 내가 돌아가겠지.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통일에 대해 가니까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 본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회원과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과연 어디인지. 여러분, 이 땅은 우리에게 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수금을 거듭나며 가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불편해요. 불안정해요. 몸에 맞지 않는 남의 옷을 잠깐 빌려 입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도록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공격하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유배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올인할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의 삶은
소외감이 있어요. 안 맞아요. 이 땅은. 그리고 고향을 향한, 본향을 향한 짙은 향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 왜 삶인다고 이렇게 불편하지? 내 결혼 생활은 왜 불행하지? 내 직장이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왜 이렇게 뭐가 안 맞지? 그거와 동시에 본향을 향한 짙은 향수. 언제 그 본향에 갈 것인가? 여러분,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바빌론 백성들, 바빌론에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빌론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소망했죠. 70년 만에 그들은 돌아오게 돼요. 우리가 일제치에 39년 있었죠. 그들은 2배예요. 돌아왔지만 주권은 없었어요. 땅하고 백성들만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1948년에 명실상부하게 독립하게 돼요. 주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2500년 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는 아, 이제 우리가 내 땅에 왔다 하고 말하게 될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비로소 내 땅에 왔다.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